자, 우리 창세기 30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때는 하나님 대신 라헬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손반에 얹어놓고 라헬만 맨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삼손이 맨날 여자만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 대신 라헬에게 마음을 뺏기고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한동안.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라헬 때문에 죽을지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요, 그게 그때는 좋아요. 정신을 뺏겼으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 마음 뺏긴 그 대상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 된다니까요. 그 라헬한테 그렇게 마음을 뺏겼잖아.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죽을 지경이라고 저기요. 아주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 부인이 막 졸라대니까. 그래서 인생을 평탄하게 살려면 주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최고로 안전한 겁니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누구를?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돈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대신에 권력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 학위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 세상 명예를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위의 걸 사랑한 것은, 마음 뺏긴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찌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그런다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플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집어넣는 사람은 그 집어넣는 게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나중에. 가슴 아픈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마음을 집어넣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 외에 뭔가를 연연하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안 되려면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요. 그럼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자리에다 돈을 갖다 놓든가 자식을 갖다 놓든가 남편을 갖다 놓든가 아내를 갖다 놓든가 이성 친구 갖다 놓든가 뭘 갖다 놓게 되면 그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받게 마련이니까 하나님만큼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게 그렇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한번 터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내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는다, 아무것도. 그게 나를 그렇게 찌르더라고. 라헬을 갖다 놨었는데 그 라헬이 그 인생을 찌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죽을 맛이야. 계속 그냥 막 애 안 낳게 하면 나 죽는다고 그러고 말.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 자리에 돈이나 그 어떤 걸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한테 그 찌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갖다 놓거든요. 그 자식이 그때부터는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확 찌르는 거예요. 전혀 내 자식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자리에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으로 대접만 해드리면 그럼 자식은 정말 자식이에요. 나 도움는 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그 자식이 나를 찌르는 애물단지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자리에 아무것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찌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여기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사람에게 기대하면 서로가 큰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고통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그 방법을. 그래서 서로 그냥 막 부부간이 됐든 부모 자식간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걸 사람끼리 요구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하나님께 요구할 일이죠.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은. 근데 이 남편에게 요구하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 나오죠. 한나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이 못 낳는 상황. 근데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해결이 있었어요. 거기 해결이. 마음이 괴로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과 심정을 통하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인간을 상대로 투기하지도 않고 인간을 상대로 들볶아대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그 이제 답변이라는 것은요. 화만 내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안 되니까. 우리도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나가서 그분을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심정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인간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사랑스러웠던 라헬이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오직 그분과 심정이 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참석하면 그 예배 중에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날. 내 모든 문제는 좀 하나님께 해결받겠다. 말씀으로 응답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무슨 본문이 됐든 간에 그날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지난주에는 뭐 복받는 얘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가다 하는 얘기인데 그랬는데 아이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튜브로 듣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유료가 됐다고 그것도 그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내 속에 믿어진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는 그 생명에 관한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라헬처럼 사람에게 투정하고 매달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단양 집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라고.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부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부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게 뭘로 증명합니까? 그 코를 내가 붙인 게 아니죠. 내 아들의 코를 내가 붙인 게 아니라고. 내 아들의 귀를 내가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부부가 만든 게 아닌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 만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낳았다고. 우리가 낳았으면 뭘 우리가 낳아. 그러면 내가 귀를 붙였냐고 아이의 귀를. 내가 그 아이의 심장을 만들어 놓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아이를 생명을 일단 주셨으면 그 아이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아이의 필요를 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낳고 무슨 뭐 입원비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딸한테도 얘기를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옛날 노인들은 그걸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먹을 복을 자기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 바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병원비도 책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생기면 먹을 거 책임지는 거고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낳았다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양육을 할 뿐이라.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분이 말씀도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도 공급도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창세기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 일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참 이게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어디다 기도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어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가끔가다 뭐 어렵거나 그러면 이제 뭐 예배를 시키는 사람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해결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있습니다. 부터는 이 야곱의 부인들이 자녀들을 낳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훈을 받을 텐데 아주 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자녀들을 쭉쭉 낳았는데 첩을 통해서 낳고 부인이 낳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제 그 교훈들이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이제 단이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시녀 빌하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 집안은 좀 재미가 없어요 지금요. 이제 교통 정리 잘 안 됐어. 빌하를 들여보내가지고 아를 낳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단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거기서요. 아들 이름이 단입니다. 한 단, 두 단 아들 단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나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내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이 풀렸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풀렸다는 뜻에서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그 단이라는 이름 뜻이 그 뭐이라 억울함이 풀렸다는 뜻이라. 그래서 이제 이 레아는 자꾸 자녀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자기 자녀가 없거든.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을 품고 난 왜 애가 없는 거야 가지고 되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풀려는 마음에서 나온 아들이 단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에 억울한 일을 품고 억울한 마음 쓴뿌리와 그런 걸 품고 시도된 일은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결과가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 단지파가요 아주 해악을 많이 끼쳤어요. 그 얘기 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의 쭉 이제 예언을 하는 건데 다는 길의 뱀이라고 그랬어요. 첩경의 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이제 징조죠 이게요. 그다음 신명기 33장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 지파들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단을 뭐라고 예언했나 보세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는 뭐요? 물어뜯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들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 단지파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2절에서 31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루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거 우선 단 자손이 남의 것을 무조건 힘으로 뺐죠, 그죠? 무조건 인간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무신론자라는 데 가지고. 그렇죠. 무신론자 힘밖에 없죠. 이 힘과 물리적인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이게 무신론자인데 그 단지파가 무신론 사상의 시초예요. 그래서 모든 이 무신론 사상이 이제 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요. 자, 또 보세요. 사사기 18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자, 그 단자손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물리적인 힘으로 그 빼앗은 성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이라고 바꿔요. 뭘 의미합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30절.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예,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진바 세계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알고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거짓 예배라는 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해도 다 거짓 예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반주기에 고장났든 말았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중심을 다 예배드리면 이게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예배는 전부 거짓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거짓 예배에 빠져 있어요. 뭐 돈을 숭배한다라든가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건다라든가 권력 잡으려고 권모술수 사람 막 피눈물 나게 만든다. 전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게요. 무슨 뭐 그냥 지금부터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을 다 쏟아놓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돈에 중심을 쏟아놓으면 돈에 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심을 쏟아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전부 거짓 예배지 그거예요. 단자손이 자기 명예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다 신상 만들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자손이 거짓 예배 시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거짓 예배를 드렸더니 단자손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거짓 예배에 빠졌던 단지파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지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에 적용이 됩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게 무슨 명단이냐면 나중에 환란기에 이스라엘 전도대를, 유대인 전도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그 유대인들이 환란기의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 누가 빠졌습니까? 이 단지파가 없습니다. 한쪽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배의 시작이 돼가지고 그걸 쭉 해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자 집회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지니까 또 어떤 이단들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단지파가 왜 없어졌느냐,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막 소설을 쓰더라고. 나 군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뭐 세일교단? 그런 데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단지파가 여러분 왜 없어지는 줄 압니까? 그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거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단지파가 그들이 중앙아시아의 산맥을 넘어서 초원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단군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단지파가 단군이라는 거야. 참 소설도 그런 소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동 이구 가는 것도 비슷하고, 물동 이구 갔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예. 우리나라에 그 물동 이구 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장아찌 담아 먹는 게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단지파가 중앙아시아 모르고 넘어가지고 초원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정착했는데 단군이 됐는데 그 단자하고 틀립니다. 근데 이제 갖다 붙이더라고 이렇게. 단군이 됐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풍속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지파, 즉 단군의 후예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맞는다면요, 그거 큰일입니다. 왜 큰일이냐면 단지파는 거짓 예배를 드리다가 사명자에서 빠지는 일, 그게 우리 조상이라면 되겠어요, 그래? 그런 지파를 왜 우리 조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거 저주받은 지파인데. 그리고 앞으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단지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서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종말로 된 그 책들 보면 그 단지파의 앞으로 얘기들이 많이 이연돼 있어요. 이 단지파가 지금 한 일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행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드리게 만들거든요, 앞으로요. 그래서 뭐 무슨 뭘 하여튼 희한한 걸 만들어 놓았다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게 하는데 그 단지파가 했던 거 똑같은 행태를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예배 대상을 바꾸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예배가 시초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단지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사단이 핵심적으로 노리는 게 뭡니까 지금? 예배의 대상을 바꾸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를 자기가 경배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그게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단지파 거기 이용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도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예배하게 만들고 권력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모든 걸 걸게 만들고 승진, 부흥, 치료, 병고침 다 목사는 그런 거 이제 목숨 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예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 예배.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데
예배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무슨 그거 무슨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 그냥 뭐 목사로 말하면 교회 부흥이라든가 무슨 뭐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 막 그냥 뭐가 불이 떨어지게 만든 이제 이런 것들이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사용된 지파가 바로 단지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적인 단지파가 왜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0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30장 6절. 30장 6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단이라는 아들은 라헬이 어떤 마음?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태어났던 단지파가 그렇게 나중에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쓰느냐 하면 무언가 섭섭한 마음, 뭔가 나는 억울하다, 뭔가 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초가 되냐면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판단력이 없어지더라고. 섭섭한 마음, 그냥 뭐 섭섭이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면. 아니 단지파가 그래 그 우상 섬기를 할 거야 그래. 뭔가 억울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억울한 마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 리가 없죠. 언젠가 갚아줄 거니까. 근데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자체가 하나님 섭리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갖 일을 벌리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그렇게 조그만 마음에 들어왔던 게 그 마음속에 태어났던 그 마음이 그냥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냥 아주 후세까지 아주 이스라엘 지파에 빠져버렸어.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훌륭한 자손이 나올 수도 없고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살아가면서 뭔가 좀 일이 벌어졌을 때 나 억울하다, 나 차별대우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아주 사단의 밥입니다. 밥. 그냥 들어가서 무슨 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나 억울하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아들 준다. 나에게도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억울하다. 저 여자 비해서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저 여자는 저 아이를 잘 낳는데 나 왜 못 낳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좀 차별대우 아니냐.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품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단지파처럼 추후에 이 사역자 명단에 빠지는 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 이게 사역자 명단에 빠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역자가 그 사역자 명단에 빠진다.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삶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쓰임받는 명단에 있어야지 거기 빠져버린다는 건 이거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단지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납달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에서 8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엄마의 믿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 이름에. 그리고 엄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잉태를 했으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10달 동안 이 엄마가 태교를 했으며 하는 것이 아이가 다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임신하는 분들은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임신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억울한 마음 품지 말고요. 엄마가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고. 엄마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영향을 미쳤느냐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 인생에. 그러면 이 라헬이 납달리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해요? 낳고 나서 나 경쟁했다고 그러죠. 경쟁에서 이겼다고. 라헬이 그 시녀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납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납달리라는 뜻이 형과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좋지 않은 생각이지. 그래서 내가 형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내가 그래가지고 낳은 거야. 한나는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분인 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이 낳고 나서 그 아이 때문에 소름 받았는데 아이 드리지 하나님께. 그럼 자기 품에 아이 하나도 안 남았죠. 그럼 또 소름 또 받잖아요. 그 경쟁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고 소원한 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 뒤로 그 사람은 삼남이녀로 더 납니다. 경쟁에서 이겼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도 낳는 거예요, 남다리를. 그래서 성경이 납달리 지파는요 별로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 납달리 지파가 뭐 큰 공을 세운 것도 없고 뚜렷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하고 도왔던 그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솔로몬 시대에 놋 기술자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수천 년 세월도 그 정도 나왔어. 그 외에는 별로 눈에 띌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인간적으로 투기하고 경쟁에서 얻은 것은 결과적으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별로라지 말이야,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막 머리를 쓰고 막 싸우고 경쟁해가지고 얻어본들 그거는 결국 두각을 못 나타내요. 탁월한 인물이 되려면 그런 인물이 나오려면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도 좋은 거예요. 사람끼리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투기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열매가 나와봤자 별로 좋은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일이 돼야 되는 거지. 막 투기하고 막 이런 가운데 나오면 그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12절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끔가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정. 주님 심정. 그저 쓸데없이 투기하고 경쟁하면 탁월한 사람이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납달리가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투기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후손 중에는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투기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가운데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아보는데 별로 탁월하지 못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런 가운데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 13절 또 다른 아들 또 봅시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저기 레아가 또 그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또 둘을 낳습니다. 아들 하나 이름 뭐예요? 갓. 그리고 아셀. 그 두 아들을 이제 얻었다고 그러는데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레아는 왜 낳는 거냐면요. 그저 생명을 더 낳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뜻은 없죠. 생명을 더 낳겠다는 겁니다. 갓의 이름 뜻은 복되도다 그런 뜻입니다.
아셀이라는 뜻은요, 기쁘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레아처럼 무슨 경쟁하고 무슨 억울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을 더 낳겠다는 이런 뜻으로 생명을 더 생명을 낳으려고 애를 쓰면 거기서는 아셀이 나와요. 복된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갓과 아셀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복된 일, 기쁜 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무슨 내가 경쟁하듯이 투기하듯이 무슨 억울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생명을 더 낳겠다는 목적으로 생명을 낳으면, 그래서 생명 낳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이 일어나요. 갓과 아셀이 나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생명 낳는 일에만 열중하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협회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나오는 겁니다. 복되고 기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기쁜 일, 기쁜 일, 복된 일. 생명 낳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내가 한 건 잡겠다는 둥, 무슨 누굴 보란 듯이 하겠다는 둥, 내가 내 위치를 나타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명 낳는 일에 단순히 하게 되면 가시 나고 아셀이 나는 거예요. 자, 49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예, 생명 낳는 일을 계속하는 게 이제 갓과 아셀인데, 그런 생명 낳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요,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공격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낳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공격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승리하고, 그리고 생명 낳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의 진술을 공개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요, 이 받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시니. 자,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셀이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죠. 여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뭐라고 표현되나, 진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까 영혼 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생명 낳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게 공격도 받지만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음식을 진수해 드리는 거예요.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영혼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 즉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 진술을 공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기쁜 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멋있죠? 멋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명 낳는 일이 계속하게 되면 무슨 쓸데없는 데 마음속을 게 아니라 무슨 투기하고 무슨 그냥 경제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단순히 생명 낳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면 그럼 아셀이 나오고 갓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공격도 물론 받지만 그러나 승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이 되는구나. 그게 아셀이 왕의 그 식물을 진수한다,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진상품은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셀에게서 난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게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게 뭐냐면 영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4절에 16절. 맥주 때에 르우벤이 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분이 나한테 책을 한 권 선물했거든요.
뭐 성서식물이든가 거기 이제 357쪽에 보면 합한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수태력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먹으면. 그리고 체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약 효과도 좀 있답니다. 그리고 정력 증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오늘 두 여자가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합한채를 놓고. 결국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싸우다가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합한채는 라헬이 갖고 그리고 대신 남편을 그 방에 들여보내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그 아들이 루벤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뭐 네 남편 뭐 남편을 들여가라 내가라 무슨 해가지고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푼수지. 그 아들 보는 데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들 보는 데서 그냥 막 형이 가져온 거 나한테 줘. 그러면 남편 양보해줄게 오늘 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걔 두 여자 염치도 없이 그냥 막 이런 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하는 일들이 그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 남녀 관계라는 게 그게 참 묘하더라고. 그 전에 보니까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 안 하더만 그거. 예. 내가 볼 때 전혀 그럴 수 없는 거거든 지금.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또 아니면 뭐 자기 다 볼 때 그럴 수 없는 건데 누가 있는가 상관없이 막 말하고 그러더라고. 남녀 관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앞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 지금. 근데 상관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기면요 별별 기상천외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일들이 다 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컸으니까. 두 여자가 이런 행태가 나중에 맏아들 루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나타났나?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이 르우벤이 맏아들이죠. 근데 그 서모는 이제 서모도 하나의 그 엄마 폭입니다. 그 통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 막 여자 막 그냥 막 오늘은 네 남편 오늘 내 남편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그런 걸 다 보고 자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거. 뭐 특별히 뭐 정조가 완전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자식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어른들이 저렇게 정조관념도 없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삶이라는 게 저런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고 자란 르우벤이 정상적인 정조관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대부분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면 틀림없어요. 다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자식이 뭔가 말을 안 듣거나 뭐 좀 빗나가거나 그러면 이제까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안 들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아니 현재 뭔가 감동의 순종을 안 하고 있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좋은 것을 이제라도 심어야 되겠죠, 그죠? 예,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뒤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예, 저절로. 30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예.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레아에게 다섯째 아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근데 여기에 대한 레아의 반응이 참 이제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한 레아의 반응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거든.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내가 뭘 했더니 줬다 그 말이죠. 전형적인 행위구원 소리 얘기예요. 그럼 누구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뭔가 좀 되는 듯 하면 정신을 차려야지. 안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신만 안 차리면 내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레아는 내가 뭘 드렸더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행위구원 소리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 나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나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내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내가가. 그래서 아까 우리 집회 때 그 사역자 간증 중에 내가가 나오면 늘 통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아냈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난 아들이 이사가리라.
그죠? 이사갈이 그런 거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났다는 거 아니야. 행위 구원설의 사상을 가지고 낳는 거예요. 이사갈이.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이사갈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4절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뭘 해서 얻겠다는 신앙이 율법 신앙이거든요. 그럼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평생 나귀처럼 짐을 메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장한 나귀한테 뭐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건장한 나귀에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짐 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건장한 나귀라는 게 바로 짐 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받겠다는 신앙은요, 항상 뭐 결과는 짐 실는 것밖에 없어요. 짐만 지고 사는 거, 짐만. 그런 신앙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 받을 수가 없죠. 내가 뭘 해서 받겠다는 신앙이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신앙은요, 계속 일생 동안 짐만 지는 거예요. 건장한 나귀한테 할 게 뭐 있겠어요? 짐 지는 것밖에는. 건장한 나귀한테 부채질 해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666표를 절대 받지 마시오.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한마디로 난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받겠다는 거죠. 뭘 해서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고 앉았죠. 뭘 이거 자살하면 안 된다는 뭐 다 마찬가지라. 그 전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사람은 건장한 나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침밖에 안 지는 겁니다. 그런 사상은 전부 이사갈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내가 뭘 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내가 뭘 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상이 바리새인 사상이라. 근데 세리는 뭡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차이라, 그 차이.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금짝들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뭐 했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했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신앙은 그건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심장을 뜨게 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것이고, 눈 보고 보게 하시면 보는 것이고, 이게 은혜 신앙이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명령하시면 아멘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모든 걸 걸었으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한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 아니라, 이게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어느 순간에 변하는 시점이 몇 년 걸쳐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마음 한번 삐끗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고. 자, 30장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니. 자, 근데 이제 레아가 여기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모든 것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한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선물도 받고, 그러면 남편의 마음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형편도 잘 풀리는 거기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후한 선물로 난 받았습니다. 하물며 스불론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 하였느니라. 이게 원래 스불론 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불모지예요, 불모지. 아주 그 변두리 땅이고, 근데 그 땅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고 주장하는 땅,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땅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스불론 땅에. 창세기 30장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딸이 아주 귀하던 야곱에게 딸이 별로 없었죠. 디나라는 귀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고 믿고 선언하면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딸 아들 골고루 주는 겁니다. 예. 골고루 주신다니까. 마찬가지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다고 믿으면 모든 좋은 것 골고루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는 과정에서 그 엄마의 믿음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인류 역사를 바꾸더라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 일어나느냐, 낳느냐, 아니면 무슨 뭐 경제했다고 생각하고 낳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뭐 들여가지 받는 거라고 율법사상으로 낳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부 한 계파가 생기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후한 선물을 받았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